로마서 자체는 이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8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다. 영어로 하면은 과거형으로 약간 이제 수동적 사건으로 led by, L-E-D-B-Y이거든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 수동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또 성령께서 우리 삶의 인도함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안에 능동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내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이번에 키즈백 가는데 계속 인도함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배 사역이어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려서 예배하고 가고 이제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도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어 라고 하면서 너무 나를 이렇게 낮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라고 의심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역시 또 인도 뉴델리 팀 준비된 또 이렇게 팀이네요. 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동네 아저씨가 날 좀 이렇게 안 따라가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자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은혜도 받아요. 또 영광도 나중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광만 받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라면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들을 하나하나 받을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자녀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등장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후에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시고 14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데 영광만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영광만 받기를 너무 원하시죠. 맨날 복만 또 받기를 원하고 저도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 많이 받으면 많이 나눠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못 나눠주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눠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영광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난이 우리 삶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처럼 은혜와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고통이 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예, 정말 심한 고난들이 우리 삶 안에도 내 삶을 뒤흔들 만한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폭풍이 다가올 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폭풍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맨 위에 폭풍이 있죠.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때로는 부모님이나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원수들 또 사단들 아니면 같은 동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삶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막 벽돌을 쌓는 거죠. 이 벽돌은 뭐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 삶 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당할 때에 큰 폭풍이 다가올 때 특징은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내 삶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혹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교회 때로 비리나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체험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큰 폭풍우를 만나고 나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침묵하시죠? 지금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너무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여기는 이제 떠나진 않는데 계속 원망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말로 원망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마무리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태풍이 다가올 때. 이거는 우리 자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기도 내용이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고난당할 때의 세 번째 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물속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한번 빠져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 빠졌는데 정말 바닷가에 갔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빠져서 그때 이후로 바다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무섭고, 막 이렇게 아쿠아맨 이런 거 봐도 무서워요. 막 그리고 바다만 보면은 예전에 조스 보다가 정말 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 네, 그러고 옛날 영화긴 하지만 하여튼 바다만 봐도 이렇게 어느 때 눈을 질끔 감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면 너무 무섭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물속에 빠졌다 그러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 정답을 아시네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건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허우적거림을 많이 줄이고 그냥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를 맡기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상 물속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몸부림칠수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완전히 뺄 때에 누군가가 내가 힘을 빠진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래서 일부러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힘을 뺄 때까지 전혀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힘을 빼라고 하고 옆에서 빨리 힘을 빼세요 말도 하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다가 정말 포기할 때쯤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삶에 그런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는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음 우리 안에 내 스스로 이런 고통 안에서 내 마음대로 성격들을 만들어요. 아니면 내 문제와 함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두 번째는 또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관계 단절.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은 싫어요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그 나머지 그림을 보면은 끝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누가 무너뜨리냐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존재인데 결정들 내가 다 결정한 거예요. 어찌됐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과거에 사실 나의 잘못도 없이 부모님이 나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행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모님의 잘못이 크죠. 어렸을 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원수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자석처럼 계속해서 끌어당기면서 유혹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계속 주면서 우리 삶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을 통해서 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원망만 맨날 해요. 예배 때는 나오고 예배 때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주 특기, 주 사역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에서 원망에 또 은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신갑주로 또 우리 또 싸워 나가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사람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팀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 안에 왜 이런 고난이 오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에게 어려운 사람을 계속 보내주세요. 얼굴과 이름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낮아져야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사실 계속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천국 가서는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원망이나 비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귀여움 따짐을 하나님 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태풍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삶 안에 계속 십자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무든지 대상이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 고난의 내용들이. 태풍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투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의 비투, 뭐 그것 때문에 뭐 채무, 저도 많이 그랬고, 또 뭐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넘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길 원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도 자기 방어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도 직면해야지 다음 십자가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평생에 거기서 멈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복음이라는 내용 안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 이제 내가 쌓아놨던 벽돌들, 내가 쌓았던 그런 선택과 결정의 어떤 성품들이 계속 있는데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속 통과해야 되는데 주변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또 행함과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다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재밌어져요.
근데 안 그러면 맨날 괴로울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십자가만 있나? 나는 왜 맨날 힘든 사람만 있나? 나의 가정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나의 미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라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원망하면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원망했던 사람의 말로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얘기하면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 게임. 영화로 얘기하면은 시작되는, 영화에서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예. 어디서부터 재밌었어요? 어렵죠. 이게 사춘기 영화여서 아직 사춘기가 올랑말랑해서 그래서 아직 이해는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사이드 아웃 2는 못 보고 1은 봤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감정들이 나올 때 재밌잖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 십자가부터 진짜예요. 근데 너무 오래 십자가 앞에 있다가 죽지도 않고 이렇게 또 한 해도 아니지만 죽지도 않고 하여튼 그냥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신앙이 너무 많이, 저도 이렇게 저의 선배들도 또 저희 뭐 이렇게 권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뵀던 그런 또 경험도 해보고 저도 이 삶을 살려고 또 노력을 하지만 또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갔을 때 너무 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들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약간 희망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느끼기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본론 시작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본론 가고 있어요. 잘. 네, 항상 제가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지금 본론 중간 정도 갔거든요. 오늘 희망이 있는데 제가 맨날 빨리 끝난다고 하면은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희망만 보일 뿐이에요. 네. 네. 어제도 교회에서 설교는 짧게 끝났는데 기도 오래 해갖고 예배 시간은 똑같이 한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랬는데 설교는 짧았어요, 어제는. 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잘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했잖아요. 빛의 속터처럼 우리의 마음을 금방 알아요. 지금 이제 왜 빨리 설교 안 끝내주시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이따 가서 뭐 먹을까, 이따 가서 무슨 드라마 볼까, 뭐 그런 분들의 또 생각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안 보시고 저만 보는군요. 네, 그래서 세상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는 없지만 한번 잘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막에는 없지만요. 성경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욥기서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폭풍우. 욥기서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어디 가운데서요? 폭풍우.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는가? 바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4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욥기서에 굉장히 긴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아니라 주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하게 만나고 싶은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언제 이렇게 만났냐면 수많은 아픔을 겪은 다음에, 정말 가장 큰 아픔이 자녀에 대한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실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악성 종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막 이렇게
긁을 정도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귀가 좀 염증이 나갖고 너무 막 아팠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최웅래 목사님께서 정말 귀를 많이 또 안수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다리도 아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기 이렇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리를 비틀더니 네, 이렇게 금방 났어요. 진짜 지금 거의 안 아프거든요. 예, 아까 절뚝절뚝 거렸는데 예, 지금 너무 잘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네, 네.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또, 예, 탁월하신 우리 또 회중분들이 계셔서, 네, 또 설교가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들어서 청소년 시기에도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이렇게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최덕신의 주찬양 선교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경배와 찬양 뭐 이런 음악들 이제 들으면서 또 이렇게 힘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삶이 계속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신학교 3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면서 살아계시면 진짜 뭐 모든 문제나 아니면 뭐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걸 한 달 계속 몇 개월 정도, 사실 몇 개월 정도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어요. 체험적으로 한 달 동안 정말 매일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냥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교회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체험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송에 녹화되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시세요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맨날 이 고통과 아픔을 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왜 당신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하나님 마음이긴 하지만 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건 자막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없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제 진실로 두 번 나온 거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쟤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내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인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탄식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래서 한탄해서 숨을 계속 내쉬는 것이 바로 탄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실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처음엔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시편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 아니면 사람들 향해서 때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항상 그 장의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탄식해도 괜찮지만은 탄식의 때에 어떻게 탄식하면서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참음으로 이 탄식하면서 고난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버티는데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신가요? 내일 직장 때려쳐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사직서 쓰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더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이따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 확 질러버려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좀 더 잠깐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을 그냥 기도의 제목에 올려놓고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억지로 노트에 적고 마음이 없어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축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탄식하지만 참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누가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 탄식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할 것도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통찰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쑥 집어넣을 때도 있고 위로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처음 봤던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연약함도 육체의 연약함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인간의 탄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탄식에서 성령님의 탄식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해야지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이 아파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뭐 기쁨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을래요라고 하면서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확실한 믿음, 변화될 것 같고 환경이 이렇게 좋게 될 것 같은 믿음은 안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아빠, 엄마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안에 매뉴얼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는 일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똥줄 타는 느낌. 기도 되겠죠. 아주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독일 갔을 때 아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그 독일 집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빠르긴 한데 화장실이 이제 못 찾아갖고, 근데 너무 급해갖고 화장실을 빨리빨리 다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은. 그래서 빨리빨리 했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아우토반에서 가갖고 휴지 막 이렇게 가갖고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화장실만 찾을 수 있으면 열방을 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정말 딱 이렇게 나올 때는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은 저는 놀랐는데 문을 닫아야지 변기가 내려가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왜 안 내려가지 그러다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문을 닫았더니 그때 내려가더라고요. 문을 닫아야지 저절로 내려오는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갔을 때 한번 에티켓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십니다. 계속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공감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최고로 우리 가운데 공감해 주세요. 사람은 공감 안 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끼리도 공감 안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공감하시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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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F와 T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F와 T의 거의 반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또 이렇게 그런데 최고의 공감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공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탄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인도하면은 늘 탄식만 할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나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과 동시에 때로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말 4차원적 믿음이 내 삶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심을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위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인도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수동태적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정말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모든 집에도 붙어 있고 식당에도 붙어 있고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봤던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봤던 거대로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고난 가운데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에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낮아짐과 죽음이 철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우리 삶 안에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내 탄식이지만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꾸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탄식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성령님의 탄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그때서야 탄식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제 help me라고 하면은 뽀빠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니시 또 승리 하나님, 여호와 또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신데 내가 탄식 가운데 내 스스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삶 안에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렀는데 가스라이팅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열고 우리의 삶을 때로 닫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결론을 보시면요,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내가 디셉션 번데지를 이제 묶임, 속임 이런 거겠고,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타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벽돌들을 치워야지 십자가가 내 삶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에 신앙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다음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맨 위에 그림은 이모션, 그래서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할까요? 맨날 감정을 써야 되거든요. 맨날 불안해요, 마음 안에.
인도함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화나 있어요, 맨날.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시겠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고 또 너무 상실을 많이 해갖고 그 감정 가운데 묻혀져서 계속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 또 이 신촌 땅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너무 두려운 거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운 감정 때문에. 청소년 핵심 감정이 이제 불안, 우울, 분노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요.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살 인생을 많이 안 살다 보니까 또한 분노, 그냥 짜증나죠. 근데 내 안을 향한 분노는 우울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게 청소년 감정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인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죠.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맨날 생각이 회로가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11월쯤에 한번 일주일 동안 아파서 거의 못 일어났는데 그때 그냥 누워 있는데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뭐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너무 아파갖고 막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근데 잠도 안 오고 밤 새벽에도 그래서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분주한 생각들로 또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너무 내 사고방식 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틀에 맞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추지 않으면은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분주한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전히 분주해서 오늘도 오는데 여기 오니까 양말을 짝짝이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좀 색깔은 이뻐요, 둘 다. 그래서 정말 잘 맞춰왔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 안에 인도할 때 이 세 번째 기차 스피릿이죠. 맨 밑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가장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좀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인도하심이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은 그 용어를 성령님과 동역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과 늘 동역하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분께 이제 맡기는 위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일부러. 왜냐면 얘는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를 빛의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조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나의 탄식 가운데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